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상봉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인가를 잘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 이쪽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여기를 들어가려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 모압인데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기 이전에 바로 죽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명령하신 것이 인구조사를 해라.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 같으죠. 인구조사를 왜 하나요? 네. 이제 모세는 여기서 곧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 같으나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체계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31절에서는 미디안을 쳐라. 그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그래서 사실은 한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요. 이건 사실은 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굉장히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12,000명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해요.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금은 폐물까지 싹쓸이해서 가져와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제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알려준 거예요. 적어도 지금 모압 땅의 모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2세대입니다. 2세대. 광야를 거쳐오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광야길을 오면서 굉장히 상해 있는 사람들. 전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한다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디안의 모든 것들을 싹쓸이하게 온 것은 이게 사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가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할 때 이들이 농사를 지어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공동체 안에는요, 세웅지 마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귀가 역사를 해요. 좋은 일에 꼭 옥에 티가 생깁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잘 가다가 미디안과의 전쟁에도 완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3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루벤 자손, 갓 자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5절 맨 끝부분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시오. 안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인구조사까지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12지파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지파가 로벤 지파 갓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기동되는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웅지 마라 그래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마귀가 틈을 타요.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안 가겠다고 지금 버팅겨는 거 아니고 우리는 안 들어간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화를 내요.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뭐하게? 낙심하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이렇게 되면 두 지파 너희가 만일 안 가고 여기가 거하게 되면 너희 다른 지파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그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다 멸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한 것이다. 멸망하게 한 것이다. 너희가 개인적으로 안 가는 것은 좋으나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보시고 이 백성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너희에게 있다.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라고 지도자 모세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 안 갑니다. 내 마음이지 뭐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는가? 아니면 돌이켜 깨달았는가? 거기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17절. 이 땅 고민의 연구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어디에 앞서 행하겠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우리는 요단 이편고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운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마는 23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케 하매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쫓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너희가 좋다, 고맙다 그 말에 모세가 하는 얘기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돌이켜 먹고 그렇게 결심하니 고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가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결심은 했는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땅은 그들에게 주려니와 여러분은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앞서서 갑니다. 거기 보면 32절 보세요.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이제 앞서가게 돼요. 그리고 33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들의 그 결단을 기뻐한 모세가 지명을 다 정해줘요. 여기. 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다 지명해 주면서 가나안 정복 후에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라고 보장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냐?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항상 공동체가 우선.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주장을 항상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갓자손과 루벤 자손의 말이 맞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건 자기 자유죠. 우리 안 가겠다는데.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볼 때 그거는 죄예요. 죄.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건 죄다. 하나님 앞에 죄고 너희 형제들에게 죄고 너희는 결국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숙한 성도들은요.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공동체를 항상 우선에 둬야 됩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만일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문제의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항상 공동체의 목적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고 내 생각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성숙한 성도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할 때가 많아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항상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자기 주장만 하면 가정은 혼란스러워요. 아내가 자기 주장만 하면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주장만 하면 가정이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 내려놔야 됩니다. 남편의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아내의 생각도 내려놓고 가정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은사. 성령의 나타남은 그래요.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불과 성경의 옛날 번역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불과 두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럿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방언을 막 하는데 거기 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질서예요, 질서. 나는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아서 내가 방언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이 사람은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차서를 따라 하라 그래요. 차서. 차서란 말은 질서입니다. 질서를 따라 하라고 말씀해요. 공동의 유익.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내 생각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내 생각이 맞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니까요. 지금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고 경건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된다고 그것이 증명이 됐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요, 바로 돌이켜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만일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끝까지 그 자기 주장대로 갔으면요, 거기서 아마 큰 일이 벌어지고 이들은 그냥 망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시죠. 그냥 두 사람이 없어도 합니다. 이 두 지파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돌이켜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즉시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움도 좀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넌 상처받았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지금 모세가 개인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죠? 모세가 공동체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말이지 모세가 개인적으로 그들이 미워서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돌이키는 것이 성숙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참 멋있는 게요, 생각은 처음에 잘못했었지만 모세에게 책망 듣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잖아요. 그리고 맨 앞장서 갔어요. 네,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 맨 앞장서 가지고 본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본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고 책망받았을 때에 그것을 돌이키고 맨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가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누군가는 앞장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항상 솔선수범해, 말없이 솔선수범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요즘은 뭐 교회든 교회 밖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 회사가 망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사실 이 교회도 보면요, 그 도널드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교회 풀러에서 교수로 있다가 인도에 가서 16년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들어와서 쓴 책이 교회 성장학입니다. 그분이 현지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책 교회 성장학 책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전체의 10%라고 10%. 11조에 11조. 10%만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90%는 그냥 따라가는 구경꾼과 비슷한 사람들이다. 예수님 때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제로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12명 플러스 70문도가 있어요. 70문도.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는 82명입니다. 82명. 네, 70문도가 있습니다. 70명을 한 명씩, 두 명씩 짝지어 보냈고 예수님이 뽑아서 사도라고 부른 사람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 사도 플러스 제자, 그러면 82명.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이거를 우리가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100%가 다 공동체에서 솔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솔선하고 앞서갈 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손 놓고 다 뒤로 한 발 빼면 어떻게 하겠나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네. 회사가 뭐 망하든 말든 나는 내 권리 주장한다. 그건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내 권리 주장한다. 그건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돼요. 책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권리는요, 그 권리가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를 하고 나서 권리가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주장만 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 주장만 하면 정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참여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되자고요. 우리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고치고, 그리고 앞장서자 이거예요. 앞장서자 이거예요. 누군가가 앞장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솔선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데는 어떤 분이든지 앞장서 가면서 본을 보이고 솔선하고 디딤돌 역할을 제 소속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한때는 생각을 잘못해서 모세에게 책망을 들었지만 그 생각을 고쳐먹고 맨 앞장서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곳곳에까지 들어가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에서 솔선수범하는, 물질적으로나 기도로나 솔선수범하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다,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중요한 시점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뭐인 일인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모세에게 책망 듣기는 했지만 그들이 곧 즉시로 돌이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맨 앞장서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했던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공동체가 우선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는 것 같을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가 생각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고쳐먹고 언제나 솔선수범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일이나 공동체원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내 우리가 공동체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위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주의 모든 사자들에게 말씀의 용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